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제가 보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이번에 간증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버릴 것이 없다. 어느 것 간증 하나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얘기, 인본주의적인 얘기 없다. 다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옥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분들이 또 간증과 체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들, 술 먹는 지옥, 천사가 술 먹는 지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김상호 씨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웬거니 술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술 한 마를 치고는 가지 못해도 먹어서는 갈 수 있다 할 만큼 술 먹는 재미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옥에도 술을 먹는 곳이 있다니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지옥에 술을 먹냐? 술을 먹으면 즐거움이고 기쁨을 주는데 무슨 지옥에 기쁨을 준단 말이냐?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가는 순간에 천사가 갑자기 김상호 씨를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밀어 넣고 나서 보니 빠졌는데 떨어졌는데 보니까 강 속에 빠졌어요. 그 순간에 의아한 것이 있었답니다. 지옥에는 강이 없다는 말이 들었는데 웬 강인가?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보니까 보통 강이 아니었답니다. 익숙한 향이 코를 찔렀답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소주, 막걸리, 맥주 그리고 썩은 구정물을 섞으면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옥나라의 술이더라. 이 세계에서의 술은 그래도 각각의 특징이 있어서 취하는 맛도 있는데 이건 술이라고 하기에는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물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썩은 물에 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그 물이 이제 먹을 수밖에 없어서 들어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먹기 고통스러운 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 밑바닥에는 그러니까 이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 위에서 허우적거리겠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밑바닥까지 이제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밑바닥까지 그 썩은 물에 잠겨가지고 그것을 잠겨있으니까 이제 입을 벌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썩은 물을 들이키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런데 잠시 후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 이놈들 세상에서 술 좋아하는 놈들아 좀 쉬었느냐? 여태까지는 쉬었으니 이제 새롭게 시작해볼까 하면서 물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마귀가 내가 지옥의 술 온도를 1000도까지 올렸다. 그렇지 않아도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온도를 1000도까지 올리면 세상에서는 100도만 되어도 물이 끓고 그 속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텐데 1000도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1000도의 고통은 있지만 죽음은 없다. 그래서 그 김상호 씨를 비롯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썩은 술물을 들이키면서 온몸이 다 익어버렸답니다. 밖에서부터 뜨겁죠. 뜨거운 물을 마셨죠. 그러니까 내장들이 다 익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어떤 마귀가 나타나서 전봇대로 술에 가고 확 휘젓더래요. 그랬더니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또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사람은 또 밑으로 내려오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술을 좋아하던 나에게 확실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거기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데리고 온 천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어떤 흰손이 위로부터 나타나더니 그를 확 잡아서 낮게 쳐들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정물 술에서 속술에서 간절히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천사가 김상호 씨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 예전에 술 좋아했었지. 그래서 이번에 확실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술이라는 것은 반드시 끊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죠. 포도주를 너는 보지도 쳐다보지도 말아라. 보는 순간에 포도주가 내게 보는 순간에 상상을 통해서 보는 순간에 그 술을 마시고 싶은 유혹을 준다.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분이 성령 충만의 세례를 받았는데 공동묘지에서 성령이 충만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동네에서 2시간 거리니까 한번 기도하러 가려면 2시간 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나서 올라오면 또 2시간 걸리고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매일마다 기도하러 가기가 이게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공동묘지래요. 특별한 날 아니면 사람들이 결코 오지 않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저를 우상숭배 가정에서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동네 전체가 산생을 섬기는 동네입니다. 지금 저희 가정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희 가정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구경리 마을 전체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또 이 마을에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배당 세워지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런데 공동묘지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공동묘지에 수많은 귀신들이 있잖아요. 죽음의 영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엄습해 오거든요. 제가 20대 때 주님 만나고 나서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밤마다 기도하러 온 사람 저밖에 없어요. 큰 교회당 예배당에 2층이 본당이고 1층이 이제 교육관이고 아동부 예배이고 소 예배실이 있는데 밤마다 가서 열쇠를 그 옆에 관리 집사님이 계셔서 열쇠를 달라고 해서 문을 열고 가서 하면은 그 큰 건물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불 다 꺼져 있어. 야, 거기서 혼자 기도한다는 게요. 야, 첫 번째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 기도하다가 뭔 소리 나면요 깜짝 놀라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을 떨쳐야 돼. 두려움을 떨치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불을 켜놓고 피아노를 치면서 막 큰 소리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러고 나면 큰 소리 하고 나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떠나가고 나면 다시 이제 혼자서 기도하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을 기도하는데 아무튼 할 때마다 훈련이 안 돼. 이게 훈련이 안 돼. 할 때마다 두려워.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도 그런데 하물며 공동묘지에서 혼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기 때문에 적막한 그 밤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야만 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대요. 목이 터져라고 막 쥐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 보면 동쪽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고 그러던 어느 밤이래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에 밤인데
계속 기도한다 보니까 머리가 뜨거워지고 갑자기. 그러다 보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그 불이 내려와서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버렸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불을 내려주셨어요.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손에 강한 힘이 느껴졌대. 성령께서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손에서. 이제는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의 역사였던 성령님의 역사가 그날 밤 나에게도 역사한 것이래요. 이전에 내가 아니었대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대요. 그날 밤에 성령님이 뜨겁게 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면류관과 흰옷을 입으신 주님께서 김상호 씨 등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신임의 은사를 주리라. 그리고 떠나가셨대. 그로부터 손에 어떤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손등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불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예전에 말씀드린 성령께서 40일 금식기도 시키셨을 때 성령 금식기도 하면서 새로운 능력방을 임했을 때 손에 무슨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수하면 불이 그 사람에 쏙 흘러 들어가니까 다시 기도하면 손바닥에 불 같은 불덩어리가 내 손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체험이. 손에 능력을 주실 때는 손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손등이 뜨거워지면서 그 당시에 정신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슨 소문이 났는지 김상호 씨가 무슨 능력을 받았다라 어쨌더라 하면서 정신병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대요. 동네에 50살 정도 된 여자가 미쳐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패고 기물을 파손했대요. 그 가족들이 와서 교회에서 책임지고 치료해달라고 주문했대요. 그래서 3일간 금식하며 철야를 했대요. 그러면서 3일째 되던 날 밤에 그 여자에게 물어보았대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 여자 안에 있는 마귀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이 그러더래요. 나는 속리산 절에 30년 된 중이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하니까 이 여자가 팍 쓰러지면서 거품을 흘리고 숨을 안 쉬더래요.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래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마귀를 쫓는 찬송을 그때부터 했대요. 그랬더니 새벽 4시경에 그 여자가 눈을 부비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멀쩡해서 일어나더래요. 그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그 여자가 그러더니 여자가 사방을 둘러보면서 너무나 배가 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갖다 줬더니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보는 사람 군침이 넘어갈 정도로 맛있게 먹더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노름을 하던 중에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돈 가지러 가는데 빨리 갔다 오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갔다 오는 길이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빨리 갔다 오려고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부른다냐고 딱 돌아보는 순간에 귀신이 그 안에 들어버린대요. 그 이후 그는 힘이 장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옷을 벗고 다니면서 온 동네를 날뛰면서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사람 고쳐야 된다고 데리고 왔대요.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개씩 금식하며 밤새워 철야 기도를 냈대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한 중인데 깜빡 잠이 들은 거야. 그때 누군가 등을 탁 치면서 말하더래요. 기도하셔야지 왜 죽으십니까? 천사가 그의 등을 치면서 기도해야지 왜 죽으십니까? 라고 하더래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가 졸고 있더래. 그렇지, 기도해야 되지. 내가 잠들었네. 그래서 또 기도에 정진했대요. 14일쯤 되었대요. 기도한 지.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이더래요. 큰 살모사 뱀이 그 정신병 환자 속에서 나오기에 그가 몽둥이로 환상이 보이더래요. 몽둥이로 뱀을 때려버리더래요. 그랬더니 그 뱀이 멀리 도망가고 말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 환상을 본 후에 그가 온전한 온전한 정체도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동네에서 자체가 열렸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사람들이 말하더래요. 그로 인해서 불신자들의 교회로 몰려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고침받은 그분은 후에 그 교회의 재정 집사님까지 되었대요. 할렐루야. 이분이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부르짖어서 보니까 특별히 이제 날마다 그 공동묘지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당 세워달라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저녁밥 먹으면 혼자 기도하러 갔고 새벽에 돌아와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생활. 그러니까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때는 한 10시간까지 한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대.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아내가 말하기를 이 사람 분명히 잠들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잠이 들었는데 기도 소리가 나오대. 기도 소리가. 완전히 기도가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뼛속 깊이 새겨진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기도 소리를 하고 있다. 무의식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다. 야,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잠은 자는데 방언으로 잠꼬대를 하더라. 방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방언을 하더라. 잠자면서 방언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잠을 자는데 천둥 번개 소리가 막 우르르 팡팡팡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잠이 깼어요. 잠이 깼다고 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잠이 깼어요. 막 뭔 소리가 막 우르르 팡팡 천둥 번개 치는 것이 얼마나 컸으면 그잖아요. 얼마나 컸으면 제가 잠이 깼겠어요. 이 소리 듣고 나서 잠이 깬 적은 난생 처음이야 또. 그래서 뭔 소리야 하면서 봤더니 옆에 자고 있는 사모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의 더러운 귀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걸 하고 있네.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제가 천둥 번개 소리 같아서 잠이 깨버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더러운 떠나갈지어다. 막 개입기도 하면서 이걸 많이 했겠죠.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가 봐 또 했더니 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귀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니까 끝나내가 잠들어서 또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거 녹음해놔야 되겠다. 이거 녹음해야 되겠다. 스마트폰 찾아가지고 녹음하려고 했더니 끝내버리네. 한 번만 더 하지. 얼마나 많이 변했으면. 저도 많이 했는데 전 자다가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하면 잠꼬대가 무의식 가운데 튀어나오더라. 할렐루야. 야, 이 정도는 돼야지 뭐 기도 좀 한다고 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잠자면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묘지에 가서 날마다 예배당을 세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예배당 세우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달라고 막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보훈 군수가 오셨대요. 환상에서. 그래서 돗자리 깔아드리고 영접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환상을 봤는데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 이튿날 친척 중에 그 사람의 그 김상호 씨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부지를 기증했더래. 그래서 이제 주님 역사했구나. 이제 건축할 수 있는 이제 돈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막 더 힘을 얻어서 막 기도에 매질을 냈더래요. 근데 교회를 지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산에 가서 성전 대들보용 나무를 굵은 배워왔대요. 그 배우다가 왔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윗집 사람이 그 대들보를 가져다가 옥수수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래요. 아니 성전 대들보를 쓰려고 저렇게 잘라놨는데 옥수수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다니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해.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저거 대들보용으로 자른 건데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이 그 대들보 찾아와라. 주지 않던데요. 찾아와야 한다. 거룩한 선물이다. 내 명령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가서 말했대요. 이 나무는 성전 대들보용으로 우리 성도들이 산에서 배운 것입니다. 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짝발짝 뛰면서 아니다. 이거 우리 거다. 안 돌려주더니.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준답니다. 안 준답니다. 하나님 저 기도는 이미 나무는 이미 구별된 대들보인데 자기네 것이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 집에 큰 소가 있었답니다. 소가 있었는데 외양간에서 뛰쳐나가서 항아리에 가득 담긴 보리쌀 2마리를 소가 막 정신없이 먹더래요. 그러더니 배가 낭산만 해져가지고 배가 터져 죽어버린대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온 식구들이 벌떼처럼 김상호 씨 집에 몰려들었대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 공동묘지에서 우리 소 죽으라고 기도했지. 너희들 기도해서 죽은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안 하긴 뭘 안 해. 그렇지 않고서 저 멀쩡한 소가 왜 죽어 나빠지겠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이제 위협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서도 분명히 다시 밝혀야 할 것이 있어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말을 했대요. 그 나무 돌려주십시오. 그 나무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서 자기네 것에 큰 소리를 치고 씩씩거리면서 대문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랬더니 조금 후에 동네 이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이끌고 왔대 이제 또. 그러면서 그 나무를 가져간 장본인이 동네 여러분 예수쟁이들을 동네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리 내쫓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선동하고 있더래요. 근데 거기에 같이 서 있는 사람을 봤더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 있더래요. 그 기세에 눌려서 믿음이 약하니까 기세에 눌려서 거기에 이제 한 무리가 되어 있던 거래요. 김상호가 예수님 믿지 않겠다는 사람만 이 동네에 살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이 동네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산신을 섬기겠다고 다시 그쪽에 서더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 믿겠다고 했다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구타하고 그래서 이가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가 깨지는 사람도 몇몇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바로 그 사람들의 신앙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옆집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말하더래.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시라고. 도망 못 갑니다.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근데 그 옆집 사람이 이제 오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김사람 못 간다고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조금 후에 동네 사람들과 소 주인이 술을 잔뜩 마시고 손에는 낫을 들고 휘두르면서 나타나서 낫 들고 김상호 나와라 죽여버리겠다 작정하고 온 것 같았대요. 살기가 등등하고 무슨 일을 내도 날것 같은 분위기였대요. 동네 사람들은 무슨 좋은 구경이라고 하듯이 호기심으로 번갈아 보고 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자. 그 순간 막다른 골목에서 절박한 순간에 기도했대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그래서 문을 벽차고 나갔대요. 그 상황들이 두려웠지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주님 힘을 주세요.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온몸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그 주님의 능력이 많이 느꼈대요. 낯을 휘두르면서 다가오는 그들에게 말했대요.
나를 죽이려면 죽이되 1분만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 후에 나를 죽여라. 나 1분만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성전도 못 짓고 오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지만 저 형제를 감동시켜서 저를 대신하여 성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저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흐르고 마음에서는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쳤대요. 그러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강한 힘이 임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외쳤대요. 주여! 그랬더니 그 소리에 앞에 있던 청년이 뒤로 나다빠져 버리더래. 그리고 다시 보니까 그가 거품을 흘리면서 간질 환자처럼 돼. 간질 환자. 그것을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그를 업고 나갔대요.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동네 사람들이 집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야소신이 이겼어. 예수신이 이겼어. 그렇게 나갔는데 그 거품을 물고 쓰러진 청년의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나무를 도둑질으로 훔쳐나가서 자기 것이라고 한 그 사람의 아들이야, 아들이 개거품 물면서 그렇게 해서 간질환자처럼 쓰러졌고 그 아버지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친히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쌀 두 마리를 가지고 조문을 갔대요. 3일장을 내 동안에 도와줬대요. 그리고 장지에 갈 때까지 관을 매는 데다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두 부로 나눠지더래요. 한 부류는 예수민쟁이가 들어왔으니까 저 집에 저렇게 죽더니 또 와 무슨 낯짝으로 와서 저렇게 집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쟁이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이거는 선한 의도로 행한 것이지만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뭔 일 할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 된다. 사람을 바라보면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다. 시험이 든다.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 된다 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분의 책 가운데 제목이 매일 기도 10시간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저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봤더니 비결은 이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기도 10시간.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분의 삶은 기도였대요. 아랫마을에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와서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연들을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것이었대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그리워지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기 때문이더래요. 산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시간 하는 모양이에요. 어느 날 밤 12시경에 예수님이 대빵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대빵을 봤더니 쌀이 가득 담겨 있더래. 쌀이 희고 깨끗해야 되는데 오염되어 있었고 보기에도 더러웠대요. 그래서 주님한테 여쭤봤어요. 예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면 모르느냐? 쌀이지요. 그렇지, 쌀이지. 그런데 쌀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이 쌀로는 밥을 못하겠네요. 그렇다. 이 쌀로는 밥을 하지 못한단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네 심령이 이와 같다. 예? 깜짝 놀라 충격을 먹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대박 속에 더러운 쌀것 같아. 심령이 정화가 안 돼. 깨끗하게 안 되었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여기까지가 임무이신 것처럼 하고 나서 그냥 떠나가요. 대답은 안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대답 안 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진 이 김사호 씨가 예수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못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예수를 쫓아갔대요.
환상 가운데 지금 자기의 또 다른 자아가 여기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심령의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심령이 깨끗해지겠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이 바디거리를 꽉 잡았대요. 그분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서로 가면 서로 하면서 막 자기가 그걸 보는 거죠, 환상 가운데. 주님 저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하면서 붙잡아.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러더래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제 심령이 더러워졌는지 몰랐습니다. 저의 애타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밤새도록 주님께 회개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새벽이 되었죠. 새벽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김사원 씨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는 것이 네 죄를 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까 보여주셨던 대박 안의 쌀을 다시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쌀로 변해 있었대요. 주님 어떻게 더러운 쌀에서 이렇게 변했지요? 내가 그렇게 했단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더래요. 너희가 죄를 짓고 회개 기도할 때 눈물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 따라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할 때 눈물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 이 얘기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회개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회개해도 그 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눈물이 없으니까. 정말로 이 김상호 씨처럼 눈물로 밤이 맞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용서해 줬다는 말씀할 때까지 하는 거죠. 눈물 없이도 죄를 잘 입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자백이에요. 자백. 말로 하는 거예요. 회개는 삶이 돌이켜져야 되는 거지. 왜 우리의 죄악된 삶이 반복되느냐? 정말로 이분처럼 회개 안 하니까 그런 것이지. 내가 너의 진정한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 눈물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얼마나 간절히 회개하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진정으로 회개가 되니까 그때서 네 죄를 사해 주노라.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이번에 회개하며 기도한 것을 여러분 참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이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60대 초반에 교통사고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비료 사러 보은에 갔더랍니다. 그런데 술 먹고 운전하는 어떤 청년이 앞에 있는 차를 피하려다가 이분을 치고 말았대요. 그래가지고 크게 다쳐가지고 대전의 큰 병원으로 실려가는 상황에서 기도를 드렸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사명이 있어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엉치뼈가 부러지면서 1년간 병원 신세를 졌대요. 근데 엉치뼈가 부러졌는데 다리에 기부스를 할 수가 없어서 다리를 하나를 묶어가지고 공중에 매달아 놨대요. 다리를 들어서 묶어서 1년 동안에. 그때의 1년간은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이분에게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대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꾼으로서 아침부터 저녁 해질녘까지 쉴 수 없이 땀 흘리며 일을 내야 되죠. 또 밤에는 불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죠. 이분의 삶은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낮에 일하는 거, 농사일하는 거, 밤에는 가서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통사고가 났느냐? 알 수가 없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분에게 왜 교통사고가 났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농사일 안 하기도 되면서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믿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더욱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어져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대요. 그런데 그렇지만 사실은 다리를 1년 동안 들고 매달아 놔야더니 이게 보통 자세로서 이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러고 있어야 되니. 근데 1년 후에 태어나면서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게 되었대요. 이 보상금은 이분의 핏값이죠. 그래서 보상금이 생겼으니까 일단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11조 드리고 나머지는 이분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 어디로 쓸까요? 어디에 쓸까요? 어디에 쓸까요? 했더니 주님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다 드려라. 하나님께 다 드려라. 너의 핏값을 다 드려라. 나는 그것을 다 받기 원하노라. 뭐하러 물어서 기도를 해가지고 다 드리라. 그냥 11조 내고 쓰지. 아무튼 기도했던 주님은 다 드리래.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헌금은, 예물은 희생제물이다. 희생제물. 나의 희생이 들어간 돈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 희생. 이 사람의 핏값이죠. 1년 동안 고통당했던 대가. 하나님께 다 드리래. 하나님 다 받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돈을 다 드렸어요. 근데 봉고차가 없어요. 봉고차가 산골 마을이라서 봉고차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봉고차를 구입하게 하신다. 60대 초반에 대형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노처럼 쓸 때까지도 사고 후유증 없이 잘 지냈대요. 그리고 그 후에 80kg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셨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은 성도들 중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불신자들보다 더 보상금을 더 받아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인색한 것을 드리고 자기가 탔어요. 이분이 볼 때 이거 옳지 않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죽음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기에 더욱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사에게 쓰여야 할 것이다 하고 나서 그분이 내지.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에 쓸까요? 어디에 쓸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김상원 씨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럴 만한 100%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써야겠다는 각오가 결단이 없으면 그냥 10조 내서 알아 쓰시고, 그러나 정말로 이것은 물질 100%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 이거는 기도해서 여쭤보고 특별한 물질이 생겼을 때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 오시니 곧 오실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돈이 너무나 없었잖아. 학비도 못 낼 만큼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돈이 조금 생겨. 돈이 조금 생기면 수업료를 못 냈어요. 그 수업료 낼 수 있는 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셨어, 어느 집사님이. 그럼 수업료를 내고 나서 돈이 남았어. 남았으면 이 돈이 제일로 필요한 사람이 저잖아요. 제일로 필요해. 날마다 삼계탕 먹고 살았으니까. 점심때도 삼계탕, 저녁에도 삼계탕. 그 삼계탕은 삼양냉면 플러스 계란 넣은. 점심에도 삼계탕, 저녁에도 삼계탕. 돈이 없어. 비싼 걸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잘 살았으니 또 자비도 그냥 주님이 왔다 갔다 자비만 주시고 훈련시키시니까 돈이 제일로 부족한, 제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내고 남은 돈을 주님이 돈 어디다 쓸까요? 누구에다 줄까요? 어디에다 쓸까요? 누구에다 줄까 했더니 주님께서 껌파리 할머니에게 주게 하시. 껌파리 할머니.
그래서 그 거판에 한번 돌무지에다가 돌을 들이고 갔을 때 주님께서 아들아 그 돈 내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피가 묻어있는 돈을 하나님은 내가 피 묻은 피값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은 아주 가치 있고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개척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물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늘 물질이 부족하니까, 늘 물질이 부족해서 뭐 오랫동안 목회자 사례비도 직접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모든 재정의 첫 1순위는 세계 선교. 선교금으로 먼저 드리고 나서 나머지 갖고 썼다. 교회 유지비부터 쓰고 나서 남은 건 선교한 게 아니고 교회 재정의 첫 번째 순위를 선교에다 쓰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늘 모자랐죠. 그러다가 또 중국에서 선교하는 이러상 선교사님 오늘 왔어요. 그래가지고 간직을 하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돈 줘라. 교회 남아있는 돈 건축업 좀 있었는데 그거 드려라. 그래가지고 그 돈 우리도 없는 판에 그 선교사 이러상 선교사님한테 건축업을 다 드렸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 있는 가운데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만 주님은 없는 가운데 드리는 것은 과거의 두 랩돈 같은 헌금을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걸 통해서 내 믿음의 신앙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체크할 수 있고, 우리 더 배워가는 거, 여러분들 간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삶에 내 삶을 희생해서 드린다. 내 인생을 희생해서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내 인생을 희생해서 내 몸을 드린다. 내 시간을 희생해서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 내 물질을 희생해서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주님께 특별한 기쁨이 됩니다. 이러한 자세, 헌신의 자세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 생각